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서 김정혜 권사님, 김현애 권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장로님도 오늘 나오시려고 그러셨는데 한번 나오셨네요. 그렇습니다. 또 평상에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6, 7절 끝에 그랬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나 하는 부담감, 거부감 같은 좋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 선뜻 들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주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감사를 소유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건을 따라서 감사할 수 있지 없지 이렇게 생각해요.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이게 뭐 소유한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는 소유나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감사는 존재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잘 받아들이시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들 되시기 바라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신앙들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 근데 이 받았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표현이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 receive 그랬어요. receive 그러면 이건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받아들이면 된다는 게 영접은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라는 믿습니다. 그래야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성경 말씀 진리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고 그냥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내 사정, 내 형편, 내 생각, 내 판단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말씀이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순종하시고 그냥 말씀의 성취가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우리 다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늘 이 넘치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안에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시면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를 받고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 굳게는 해지는데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신앙을 하면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수동형이에요. 근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요거는 능동형이에요. 요건 알아서 해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른 거 다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상속자를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일꾼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다 주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존재까지 바꿔놓으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누리는 건 알아서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까지 다 그냥 해줄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걸 믿음으로다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 인정하라 그러면 우리는 다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아유 내 거 뭐 많지도 않은데 그거 다 시간 내놓으라고 그러고 물질 내놓으라고 그러고 재주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데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니고 네 거 다 내놓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큰 걸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걸 드리고 큰 걸 받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흥생흥매해서 마음껏 신앙을 못해요. 주님은 목숨 걸고 다 이루어주셨는데 못 믿고 못하는 게 이게 안타깝다면, 다 이루어놨으니까, 다 줬으니까 감사함으로 누려라 그런 말씀이 아주 넘치게 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믿음으로 넘치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다 이뤄놓으시고 그걸 누려야 믿음인데, 누리는 게 복된 믿음인데 감사하는 믿음으로 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넘치게 누리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 그냥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2장 3절에 위에 나오는데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또 1장 19절에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능력, 은사, 성품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영생과 함께 은혜, 지혜, 능력, 거룩, 은사 다 한꺼번에 들어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다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신앙할 때 나를 나타내는 신앙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신앙을 하면 주님 안에 있는 은사, 능력, 지혜 그런 게 나타나는 풍성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허락해 놓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부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까요? 감사주일 아침이 되면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좀 부담이 됩니까? 이거 어디다 손 1번, 2번 손 들려고 그러면 부담이 되는 데다 손 들려고 하는 마음이 육신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 내 거라고 그랬는데 뭘 그걸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난 굶을지라도 그런 거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은혜를 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선 주시면 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런 말씀이 먼저. 그 차이가 큰 거예요.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는 건 다 항상 그 믿음 가지고 그냥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실 걸 믿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성경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있는데 그 중에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안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감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복이 나오는데 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감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도 있죠?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거다 그러면. 아주 복을 넘치게 받게 다 이루어놓고 마땅히 해야 될 건데 그걸 안 하고 뭘 조건부를 자꾸 걸고 복 주시면 하겠다,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면 하겠다 그러지 말고 그냥 감사로다가 복을 받아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헤쳐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넘치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넘치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넘치게 감사하는 거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게 연합의 비밀을 누리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인데 주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신앙이 성숙할수록 주님의 마음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이 돼요. 그래서 이 넘치게 감사하라는 걸 깨달으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를 하셨는가, 성경이 어떻게 감사하셨는가 그걸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넘치게 감사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것이고 믿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넘치게 감사하는 주님의 모습은 뭐냐?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데서부터 출발하라 그런 말씀. 왜 그래요? 그래야 믿음이 시작된다니까요. 주시면 오겠습니다는 거고 그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차이가 뭔가 하면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냐 주시면 조건부를 걸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건 주셔도 나중에 또 안 해요. 여러분 주셔도 11조 못할 때 많아요. 생각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부터 감사하라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더 시골로 동네로 보내서 먹을 걸 사 먹게 하소서 15절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16절에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돈도 없고 빵도 없어요. 근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군중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걸 가지고 가져와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8절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있는 걸 가져와라 그런 말씀. 근데 군중들은 5,000명 2만 명쯤 되는데 가지고 있는 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이건 어린아이 하나 먹을 양이에요. 근데 그걸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걸 이제 하늘을 우러 하나님 앞에 19절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띄워주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또 이제 군중들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주고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고 미아중학교 사람들에게 먼저 주고 감사를 넘치게 하려고 오늘 아멘한 사람들에게 먼저 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을 아까 넘치게 감사할 때는 아멘은 안 하시고 지금 아멘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남은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그랬어요. 아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남게까지 하시는 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조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데 어떻게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고 공급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역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으니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의 유래가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미국에서 추수감사 유래가 시작될 때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났어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153명이 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리고서 신대륙을 찾아 떠났습니다. 근데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에 몇 달 동안에 거기서 51명이 죽게 되고 102명이 플리모드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도착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땅도 척박하고 맹수도 있고 인디안도 있고 그런데 어렵고 힘든데 1년 동안을 견디면서 농사를 졌대요. 농사 지면서 그중에 102명에서 또 절반이 죽었대요. 그래서 50명 정도 남았는데 농사를 질 줄을 모르니까 땅이 척박하고 그러니까 소출이 아주 적었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1년 먹고 살겠는가 겁나는 거예요. 그중에 벌써 반이 죽었으니까 이거 또 죽게 1년 지나면 또 반이 죽겠구나. 겁이 나서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합시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고 죽음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한 주일 더 금식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때 나타나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금식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여기서부터 감사합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있는 것 가지고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죽을 것 같지만 감사하면서 시작했는데 그게 오늘날 세계 1등 국가인 미국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믿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그걸 열어가는 것이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치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앉은 뱅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넘치게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시고 있는 것 가지고 물질이 조금 있으면 조금 있는 것 가지고 하고 건강이 있으면 건강 가지고 오시고 믿음 있으면 믿음 가지고 오시고 우리에게 다른 건 다 없다 그래도 복음은 있잖아요. 복음은 있잖아요. 복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주고 나눠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생명도 살리고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감사하신 건 뭐냐? 절망의 상황,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감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감사하시면서 죽은 나사로, 썩은 나사로, 썩어가는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가에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더운 나라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서 이제 가능성이 없다 그런 말씀이. 근데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 그건 내가 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니 살리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 결과까지 걱정하시지 말고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할 때 구원하는 거 생명 예수님 영접하시는 거 그것까지 걱정하시지 말고 부지런히 복음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씨를 뿌려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할 거예요. 가족들에게 부지런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려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까 41절 예수께서 등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까지 나사로가 안 살았어요. 여전히 썩고 있는 시체인데 감사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려고. 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이들로 그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이채로 나와서 얼굴을 풀어주고 살리신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 절대절망의 역사가 예수께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례를 모실 때 무덤에 매장할 때 그때 꼭 이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얼마 전에 최 장로님 장례를 모셨는데 거기 가서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으로 최 장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 그때 나오게 될 거다 말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이거 왜 잊어버리지?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절망, 죽음 앞에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무덤에서 나오는 삶도 중요하지만 죽음의 현실 가운데서도 그걸 이겨나고 또 당당하게 떳떳하게 믿음 지키는 것도 승리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신앙을 잘 하셨는데 그런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4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젊은 나이에 와서 암입니까? 그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데
목사님 신방 가니까 그 집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큰 문제를 감당할 믿음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이 시험거리를 주셨는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허락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더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내가 바라는 대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만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더라도 믿음 지키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실컷 두드려 맞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25절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더니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다 벗어진지라. 감사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니까 옥토가 움직여서 닫힌 문이 열려지고 매인 것이 벗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친 게 뭡니까? 건강이 다쳤습니까? 자식이 다쳤습니까? 다친 게 아니라 닫힌 문이 있잖아요. 입시 처리됐는데 다친 거예요. 또 사명이 다칠 수도 있고 물질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감사부터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신 복음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중심에서부터 감사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간수의 집안의 가족들을 다 복음 전하게 하시고 34절에 보면 데리고 가서 음식을 먹고서 그와 온 집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녀들 복음으로 구원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근데 기분 나쁘다고 야단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감사를 표현을 해볼까? 그걸 한번 궁리해 보세요. 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널 믿어주신다, 너의 기대를 건다, 그런 표현도 있는데 좋은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널 감사의 제물로 받으시려고 한다. 자우전 표현을 잘 좀 생각해 보시고 감사부터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그랬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정 형편에 매여서 복음을 말할 수 없고 믿음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수록 복음 전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 못 들어가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취직이 안 돼도 복음 전해야 되고 건강이 덜 좋아도 그래도 주님 믿고 잘 사는 거 그거 복음 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데 동네 사람들 주위 사람들 보기에 날마다 실망하고 낙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표정하고 그런 말하고 다니면 누가 우리 교회 따라오겠어요? 가자고 해도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어렵고 힘든데 애들도 그렇고 그런데 남편도 그렇고 그런데 얼굴을 보면 평안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왜 그러냐?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천국이 보장돼 있다. 영생이 있다. 그래서 난 기쁘게 신앙할 수 있고 감사가 넘친다. 그럼 맨 처음에 그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다 똑같이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게 돼 있어요. 마음 문이 열려지고 복음 전하면 따라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너네 교회 가면 안 될까? 왜 안 돼요? 라고 그래요. 그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내 사정 형편 때문에 복음이 부끄럽거나 예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다가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어렵고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복음이 막히지만 거기서 끝까지 담대하고 꿋꿋하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나가면 그걸 넘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기회를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상황, 실망과 낭망의 상황에서 이걸 주신 기회를 선용하면서 예수님처럼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하신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쓰임 받으면서 헌신하면서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드리면서 주신 사명, 사역,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역을 완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만찬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걸 깨우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2절 이후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받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몸과 피를 살과 피를 다 내주시면서 감사하셨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한 번 왔다 갔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어디다 놓고 갈 거 아니에요. 쓰임 받고 가는 게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이고 또 그거 쓰임 받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도 생명의 결실이니까 이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울 시절에 아주 하나님 잘 믿는 줄 알고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하나님이 핍박하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꼬꾸라졌어요. 왜? 그 이단의 그 예수인 줄 알고 사단의 장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아 이게 유대교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꼬꾸라져서 회심하고 즉시로 복음 전했는데 왜 즉시로 복음 전하는 거면 그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때 그 심정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충만한 기쁨인가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뒤에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게 감사한다. 그게 우러나오는 게 나 같은 것이 핍박자의 박해자의 폭행자인데 살인자인데 어떻게 나 같은 걸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냐 말이에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같이 모든 사람도 다 쓰임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 거고 자기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셨다 그런 말씀이. 내가 바뀌면 주변에 복음 전할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면 기뻐서 즐거워서 넘치는 감사 가운데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될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큰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하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을 얻는다고 해서 그거 다 지켰는데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고 나왔어요.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순종 안 된다 그러니. 왜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 그런 신앙이 안 된 거예요. 열심히 잘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행한 일인데 23절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지옥 간다 그런 말씀. 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잘 쓰지만 남을 위해서는 못 쓰겠다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바른 신앙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키가 작으니까 만나려고 그랬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들어가겠다. 내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그랬더니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런 말씀.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수근수근했지만 8절에 삭개오가 이렇게 자원해서 고백을 합니다. 시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 되시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되는데 빼서 누구 수탈했어도 네 갑절이나 더하겠다는 거예요. 20배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시킨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처럼 행할 수 있는, 그렇게 바꿔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르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삭개오가 죽은 지, 부자 청년이 죽은 지 한 2000년쯤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 청년은 지옥 갔을 것이고 삭개오는 천국 갔을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했으니까.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게 하나님 나라 역사인데, 주어진 것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영원한 복인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 걸 뺏기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도하고 영원한 기도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함으로 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같은데 부자 청년처럼 열심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순종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의 주권 인정이 안 돼서 거기서 더 걸리고 말아요. 이런 신앙 되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은 더 크게 더 많이 축복하시고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부활신앙,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으로 감사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실 때 부족한 절대 부족의 500여 개의 기적의 역사에 모든 사람들이 2만 명이라도 먹고 남는 풍성한 공급의 문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절대 절망의 죽음의 상황, 나사로의 죽음의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나갈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을 내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때 사명과 사역을 완수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감사는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그래서 최고의 믿음이고 최고의 능력인데 이 감사 우리가 끝까지 살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승리자가 됐던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쳐내지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구해주실 걸 믿었겠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죽더라도 믿음 지키고 죽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왔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마지막 순간에 믿음 지켜야지요. 자기 총리 대신 그 자리 지킨다고
기도 안 하고 감사 안 했으면 그런 역사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거 그거에 연연하시지 말고 마지막 순간에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순간순간 말씀 따라 믿음 지키면서 감사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모습인데 그걸 우리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활신앙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신다고 하는 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에 도달하게 해서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는 걸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이미 존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굳게 세워지게 하셔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다 이뤄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누리시고 감사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신앙에 그런 감사의 승리자가 되는 신앙 하게 되려고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